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합니다. 다른 덕담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안에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그렇게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에게 복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적인 부요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처럼 잘 되는 것, 이런 좋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복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발견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참 유명한 팔복이지요. 팔복 중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장 3절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이 구절은 크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지갑이 비어서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가난은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비를 구걸해야 하는 아주 절대적인 빈곤, 그래서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심령의 가난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자신이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술대 위에서 내가 수술을 받을 때 의사의 손에 나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순간입니다. 면접장에서는 면접관의 결정에 의해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말기 암 환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혜, 능력, 힘이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교만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산에 살지만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 공부도 아주 잘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 짝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짝지가 다니던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천막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권사님은 할 일 없으면 주말에 잠이나 자지 교회를 왜 가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거절하였습니다. 보통 친구를 봐서라도 한 번쯤 갈 법한데 그 권사님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녔는데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굴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열심히 살면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족이 반대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을 등지고 남편을 따라간 것이지요. 그리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왜 반대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술주정도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동네 어귀에서부터 고함을 지르면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정폭력도 심하게 했지요. 가난하여 계속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달라지겠거니 생각했지만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날품팔이를 하며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빼앗아서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란 분이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을 하니까 앞이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전도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지요. 내가 살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보여줍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던 자신감이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지혜, 능력, 힘이 아무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교만을 내려놓고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그 환경 자체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복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곳입니다. 미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또한 현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어려워도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 의미가 두루뭉실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14년에 청춘이라는 잡지에 소개되었는데 한국 제목이 너 참 불쌍타라는 제목으로 실렸다고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지요. 근데 장발장의 누나의 남편이 죽자 7명이나 되는 조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발장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이 되고 조카들이 굶주리다 빵을 훔치게 되고 잡히게 되지요. 조사 과정에서 허락 없이 사냥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5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형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고 박대합니다. 여관에서는 그를 내쫓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외면했고 그의 영혼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성당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발장이 신앙심이 있어서 성당에 간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내쳐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당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이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에 갔습니까? 아니지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그 어떤 희망이나 능력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발장이 성당으로 향한 발걸음은 신앙의 발걸음이 아니라 절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저 가난한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되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장발장에게 성당의 주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소. 다만 그에게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 뿐이요 당신은 고통을 받고 있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요 잘 오셨소 말하며 장발장을 환영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장발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실패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왔을 때 그는 주교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교의 환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장발장에게, 그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영혼에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이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천국의 빛을 본 사람은 죄와 세상의 불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웃기보다는 울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입니다. 세상은 웃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와 같이 깊은 비통함, 통곡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슬픔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기심과 교만, 나의 죄악을 깨닫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에 의해 고난받는 세상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그 불의와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심령의 가난이 나 자신을 향한 시선이라면 거룩한 애통은 그 시선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곡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에 가서 대신 곡하며 크게 울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그 상가의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는 소리가 크면 상주의 평가가 올라가고 우는 소리가 작으면 상주의 평가가 내려갔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가진 영향력을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들의 숫자와 소리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자가 울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이 저 세상에 가면 그곳에서도 괄시와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곡비와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문정이 시인의 시 중에 이 곡비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비 문정이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 죽죽하던 옥내 엄마는 곡을 팔고 다니던 곡비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원래 이 시가 조금 더 긴데 제가 줄였습니다. 목청이 크다고 해서 전문적인 곡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정한 곡비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연약한 옥내 엄마의 울음이 천지가 진동하게 울렸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죽음을 내 가족의 죽음처럼, 내 그리운 사람의 죽음처럼 진심으로 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크게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울다 보면 진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힘껏 울지만 계속 울다 보면 힘이 빠져서 울음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내 일도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시민교회에도 장례팀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여러 차례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나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합니다. 부산처럼 거리가 멀면 새벽에 갔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장례식장까지 달려가 유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현대판 곡비의 귀한 섬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은 사람들이 꺼리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NS에 사진을 올릴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좋아 보이는 사진들만 간추려서 올립니다. 우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밝고 행복한 모습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의 자리는 소외되고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의 슬픔에 울어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헬라어로 위로는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곁에 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예수님 또한 마음 아파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가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지금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서 부모의 생명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부의 고통을 아시고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작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인생의 사건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힘들 때는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그래프가 아래에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래프가 아래를 찍었다고 해도 다시 위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운이 좋았던 것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다시 인생의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의 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위로는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두 개의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힘과 의를 내려놓고 나의 영적 파산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쇠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시작되는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합니다. 나의 죄와 세상의 불의,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열쇠를 통해 우리는 고통받는 자의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